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의 아멘으로 고백을 뜨겁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며칠 동안이라도 이 할렐루야를 입에 계속 달고 다셔야 할렐루야는 승리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을 할렐루야로 바꿔놓고 나면 절대로 원망이 안 나고 불평도 안 나오고 남의 험담도 안 하고 싫은 말도 안 하고 할렐루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상록교구부터. 상록교구! 좀 날씨가 추워서 너무 이쁘게 할렐루야 아랫배에 힘이 빡 올라오게 상록교구!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성호교구! 다음엔 더 많이 와서 앉혀야 상록교구를 이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호교구! 아이고 목소리는 이겼습니다. 자, 단원교구! 단원교구! 이번엔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췄죠. 단원교구! 할렐루야! 호수교구! 상당히 어른스럽게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어린애처럼 힘차게 호수교구! 아멘. 우리 안산교회, 안산교회 우리 할렐루야 삼창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 더 많이 치료받고 더 많이 응답받고 내가 더 뭘 받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필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전 찬송을 부를 때 이제 11월 달에, 오늘이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부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문을 열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부르본 찬양이지만 너무 유명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면,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으릴 것인가, 무슨 말로서 그 사랑을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그리고 후렴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교회 아주 우리 찬양 선교사로 또 우리 교회 또 행정에서 사명 감당하신 우리 조미옥 우리 선교사님, 찬양 선교사님께서 한번 솔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사가 아는 대로 따라 부르다가 후렴에 가서는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참
제가 솔로를 시켰더니 역시 어렵긴 하네요. 어려운데 그렇게 음이 높을까? 끝에 가서 보니까 조금 높였어요. 뭐 높으면 또 낮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고백의 마음만 가지고 어찌하여야 내가 크신 은혜에 갚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면 당신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할까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처럼 나의 마음에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손을 가슴을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11월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받은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아니 인생의 삶을 살아간 동안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 준 맡겨진 사명과 직분 감당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고맙고 감사의 마음에 전해지는 감사의 신앙이 무장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무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하늘을 여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앞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내 영광을 돌리도록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에 땀 흘리는 수고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서운하든 누가 우리를 가로막든 끝까지 사명지고 나가는 이유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거룩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타고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 세 분 이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생명의 면류관에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누구의 면류관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축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선신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은혜로 완성되는 율법.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율법은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완성되는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성 동지들은 가끔 그런 소리 하시죠. 말 정말 안 듣는 딸한테는 나중에 꼭 누구같이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라. 아니, 옛날에 제가 신학을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는지,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야 이년아, 그냥 너 같은 년 따가고 그냥 똑 닮은 거 나가고 나 봐야 이 애미 심정을 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땐 전 총각이어갖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또 아버지들은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애비의 심정을 이해해봐라,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이유는 뭐냐, 본인도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딸을 내 속으로 낳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서운한 거예요. 사실상 물론 아버지들도 당연하지만 어머니들이 잔소리가 좀 많이 하신다 싶으면 그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잘할 때는 그게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내가 무슨 애냐고, 그냥 나도 다 한다고 사립한다 한다고 하지만 아직 철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을 몰라, 또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정말 어머니의 예언대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누굴 닮았어? 날 닮았어.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서 이게 옛날에 어머니가 하던 말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꼭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 이 말은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야지 그러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이년아, 너도 이제 너 같은 딸 나가봐라,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대물림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 아프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안전망이라고 하죠. 법이 없으면 사각지대라고 해요. 법을 피해가는, 안전망을 벗어나는 사각지대라고 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라고 말해서 모든 사고나 강력한 그런 모든 범죄가 이 안전망을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은요 거의 전 세계에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문소가 없다고 그러죠. 검문소. 예전엔 곳곳마다 검문소가 있어요. 지금은 검문소가 없어요. 왜 검문소가 없을까요? CCTV가 있어요. CCTV. 여러분, CCTV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차량은요 곳곳에 CCTV가 다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가 있는 웬만한 곳은요 동대마다 CCTV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 해갖고 이게 범죄 리스트에 올라오면 그러면 이 컴퓨터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움직이다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딱 찍었는데 그 범죄 리스트에 올라온 얼굴이면요 바로 중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중앙통제센터에서 야 뭐 어디 경상도 어디 전라도 풍성도 어디에 지금 수배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딱 올라오면 중앙에서 출동하지 않아요. 그 동네에서 그 출동대에 가서 연락이 돼서 거기서 바로 범인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은 대한민국 어디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뭐가 보고 있을까요?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CTV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으면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CCTV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디 갈 때도요 항상 밤길을 가신다든가 어디 피치 못해 갈 때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항상 CCTV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CCTV를 벗어나게 되면 또 범죄하는 사람들은 CCTV를 피해 다니겠죠. 그래서 그 CCTV가 다 있지만 혹시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CCTV가 있으면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CCTV도 안전망이에요. 법과 같은 거죠. 이곳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책임을 지고 급한 경우에 출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에 바라보고, 거기가는 중앙경찰 기동대를 가보면은요, 큰 화면들이 뭐 여기저기 사방으로 붙어 있어 갖고 수시로 CCTV를 확인을 해요. 범죄가 나지는 않아도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은 CCTV가 계속 추적을 해요. 범죄를 예전에 막으려고. 사실 이 모든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공격과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망 있게 안전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과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축소하면 십계명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잘못하면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피해 가야 돼요.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주면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은 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뭐하다? 안전하고 심지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는 뭐냐면 자자손손해. 이게 안전망이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자손손에 이어 내려가면 따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자손들은 천대까지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CCTV만 벗어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말씀의 계명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우상들이죠,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야훼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것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내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니? 라는 첫 계명을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어머니는, 여성은 자식과 피를 나눴죠.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네 배를 앓고 낳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일단 자식을 낳으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남편은 저리 가라요. 동물들도요, 일단 새끼를 낳으면 수컷은 저리 가래. 관심이 없어. 너는 가. 그래. 왜?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새끼에게로 가요. 그래서 사자 일대기를 보면 수컷이 일단 그 무리에 수컷을 쫓아내고 자기가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면 뭐부터 죽이냐면 암컷들의 새끼를 다 잡아 죽여. 왜? 나만 바라보라고. 왜? 새끼를 놔두면 새끼만 바라봐. 이건 모성이에요. 모성. 이게 모성이에요. 그런데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 남편이 우선이에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남편이 우선이다. 아내가 자식이 우선이다. 장로님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식이 우선이야.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자식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고 계명에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그것이 11조가 됐던 아니면 그것이 시간이 됐던 공간이 됐던
그 어떤 그 직분이 됐든 사명이 됐든 간에 그 어떤 이유를 대고 그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데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린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질투하게 만들고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외에 절대로 어떤 것도, 내 감정도 기분도 경험도 지식도 내가 살아온 상식도 어떤 상황에 어떤 것도 어떤 논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시키는 것에 먼저 우선하는 것에 그것 때문에 못해요는 절대로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걸 나는 미워한다고 말해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내려가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돼야 돼. 물론 어머니도 잘 돼야 돼. 부모는 정말 잘 돼야 돼. 부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할아버지들만 오셨나?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부모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돌잔치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난 애가 문제가 아니야. 누가 문제일까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정말 위하면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면은 안 돼. 부모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자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손주 손 밑에까지 3, 4대까지 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자식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남겨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 있는 부모가 되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복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 있는 부모가 돼야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물론 내가 좋은 부모가 돼서 내 자식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식에게 복이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계명은 이런 유전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내려가. 유전으로 내려가 축복이.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저주가 유전으로 내려가. 3대 4대 4대인데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또 3대 4대 4대예요.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계명이란 뭐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만든 거지만 계명을 벗어나면 안타깝지만 그 축복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율법은요,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들, 가르치라고 준 거예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건 뭐냐면 지금도 필요하지만 너희가 축복을 받거든. 여러분, 광야가 안전합니까? 가나안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떨까요? 지금 내가 고난당할 때가 안전할까요? 내가 모든 고난이 없어지고 부유하고 넉넉할 때가 안전할까요? 고난당할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봐. 크리스찬이 가장 위험할 때는요, 내가 지금 고난과 연단 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갖고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자녀가 병원에 누워있어.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 자식 고쳐주고 살려달라고. 거기에 전심하다 보니까 자녀 돌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런데 세상에 걱정이 없어. 등 따시고 배불러.
그냥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야, 내가 이번에는 어디로 놀러 가고, 오늘은 요건 어디로 놀러 가고, 요건 어디다가 쓰고, 요건 어떻게 하고. 지금 내게 준 거는 온통 내가 받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고 뭔가 좀 누리며 살까,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가지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아, 하나님 나 바빠갖고 지금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네. 내가 바빠갖고 내가 이거 지금 이게 뭐 다른 거 뭐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닐 일이 많아갖고 내가 전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언제가 위험하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이 언제 중요하냐? 너희가 건너가서 이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가나안 땅에 7족속 다 쫓아내고 너희 마음대로 거기서 너희 나라 세워. 그런데 그때가 더 위험해.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악착같이 이것을 네 마음판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네 자식들 거기서 다 변질돼. 신앙은 언제 변질되느냐? 여러분, 고난당할 때 변질 안 돼요. 고난당할 때는 변질될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맨날 이러고 다녀. 그래 본 적 있어요? 맨날 하나님 맨날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와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집에 돌아가는데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 버스를 타고 차를 타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을 자려고도 잠이 안 와. 하나님. 잠자가도 깨보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하염없이 눈만 감으면 그냥 뭐 식사 시간인지 뭐 하는 시간인지 몰라. 그냥 하나님 앉아있어. 아이고 뭐해 식사해. 아이고 먹고 나서도 하나님.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 일어났는데도 뭐 불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또 뭘 하나, 어딜 가서 또 맛있는 걸 먹을까. 요즘 쭈꾸미 철이라고 하는데 쭈꾸미를 한번 먹으러 갈까. 어디 횡성 어디 가면 새조개가 그렇게 또 입에 달다는데 쭈꾸미 대급박이 알이 대급박이 알은 또 봄에 찬다는 거죠. 뭐 이러면서 어디를 갈까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은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걱정 안 해요. 광야 지날 때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에게 긴장하시느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저 친구가 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나와줄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원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대한민국 기도원이요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90년대 95년대에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매년 기도원의 강사로 매년 올라갔어요. 제가 첫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직장 성교회 금식 성회를 딱 섰는데 25,000명이에요. 25,000명. 대성전 꽉, 자리까지 꽉, 부서 성전 꽉. 설교를 하면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죽자 사자하고 왔어요. 요즘 가보면 바닥에만 그냥 드문드문 앉아있어요. 웬만한 기도는 다 문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 기도원 가갖고 뭐 돗자리 깔고 뭐 굴에 들어가서 추운데 금식 안 해요. 금식하면 살 빠지고 머리 빠지고 힘들어. 안 해. 그런 거 안 해. 몇 번 기도하다가 아유 말지 뭐. 밤새 철야 기도하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힘들어요 목사님. 나 다음날 출근해. 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버스가 없었어 차라리. 그래서 10시 11시 철야 예배 끝나면 새벽 4-5시 꼼짝없이 앉아있어요. 차가 없어. 차가 이놈의 교구버스가 밤 새벽 4시에 가. 그러니 그냥 죽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위험해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딴 게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원의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 사람이 없고 금식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이거 뭘까요? 우린 배가 엄청 나왔어.
등짝도 엄청 뜨뜻뜨뜻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럴 때는 너희가 가슴팍에 뭘 새겨야 되느냐? 이 계명을 새겨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 자식들에게. 그 다음 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뭐 하게 해야 돼? 경외하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 날이 장구하고 안전해져.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그래야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해. 원칙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네가 복을 받아. 참 제가 최근에 어느 종교인지 나중에 좀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종교에서 강의하는 걸 가만히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들어봤는데 이게 기독교 사상이 막 잔뜩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기독교에서 살짝 벗어나가기도 하면서 기독교를 은근히 까기도 하면서 하는 건데, 내용인 즉슨 그 종교에서도 복을 받는 길은 한 가지다. 하늘의 뜻을 지켜라. 그걸 내가 그 강의를 그 2시간을 투자해서 들은 거예요. 이놈의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나? 그랬더니 딴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늘의 뜻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더라고. 그 복이, 하늘의 뜻이 뭐냐? 천리, 하늘의 이치라는 거지. 하늘의 이치. 근데 하늘의 이치는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늘을 경외하라. 그에게 순종하라. 이건 내용만 살짝 바꾸면 무슨 기독교 같아.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들이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 교주가 아닌 다음에는 종교의 대상은 하늘에 두는데 그 하늘이 누군지를 몰라. 다만 그러나 그들은 말해요. 하늘의 이치를 지켜야 인간은 땅에서 복이 받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지 연구한 사람들이 겪은 게 뭐냐? 하늘을 거스려서는 복이 없어. 그래서 옛날 고사성어에 순천자가 뭐냐면 저 순천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역천동 사시는 아주머니가 아니고 하늘을 거스린 자는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순리를 지키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순리를 어기는 사람은 망한다. 결국 하늘은 뭐냐? 막연해. 그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아.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 왜 예수님이 오시게끔 만들 정도로 잘못 가르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자기는 뭐 잘 지킨다고 쳐.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잘 지키나 뭐라 감시하러 다니고 비판하러 다니고 잘못하는 거 찾으러 다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마치 거울을 준 의도는 너 자신을 보고 잘 이렇게 단정하라고 준 건데, 거울을 하나 줬더니 거울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러 다녀. 그러면서 자기를 돌보아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고 줬더니 이걸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저 집안은 3계명을 어겼습니다. 저 집안은 5계명을 어겼습니다. 신고하러 다녀. 요즘 개파라치 하십니까? 개파라치. 난 듣다 개파라치는 처음 들어봤어. 개파라치 들어보세요. 개파라치. 요거 잘하면 돈 법니다. 길거리에 나갔는데 개 주인이 개 목걸이를 안 달았어. 요거 바로 신고하면 돈 나옵니다. 요거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이 개파라치야.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안 되고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개를 발견하거든. 쫓아가고 개 목걸이가 묶였나 안 묶였나 보고, 안 묶였으면 신고 안 할 테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래. 그것도 신고해서 그러면 또 애매하죠. 그래서 그게서 개파라치라고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개파라치가 아니라 개파라치. 누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다녀갖고 하나님한테 신고해. 하나님 쳤다 이가 이러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율법 준 거는, 십계명 준 건 너 자신을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내가 2계명을 어겼네요, 5계명을 어겼네요, 7계명을 어겼네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올바로 회개하기 원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계명을 따라서 내가 온전히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건데 이 바리새인이 개파라치들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까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가 없어져. 평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바꿔주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4절하고 3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은 일단 개파라치를 보면 됩니다.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이건 잘못 대답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자, 10계명이에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람들은요, 10계명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가 이거 따져갖고 더 중요한 것은 지키고 안 중요한 것은 뭐 덜 지켜도 좋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 10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10계명인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랬으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적으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뭐예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10계명을 하나로 만들게요. 10개를 하나로 만들어.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모든 주제를 하나로 만들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하나님과 사랑, 이웃과 사랑.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너도 죄인, 아니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우린 누구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할 존재들이니까 우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존재. 서로 한번 쳐다보실래요? 좌우 계신 분? 잘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쳐다보다 보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 야, 어쩌다 이렇게 생겼냐. 왜? 모든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면 어떤 말을 갖느냐?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나 정도는 생겨야지. 여자는 달라. 여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이뻐도 자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나보다 이쁜 게 뭘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부러워해.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어휴, 쟤 눈이 이렇게 이뻐요, 코가 이렇게 많이 이뻐요. 서로 그래.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저 서로 쳐다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사람들이구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확신합니까? 우리는 서로에서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도 없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얘기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상당히 좀 몇 주 동안 설교를 해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면 저 유명한 현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라고 말했는지를 이 7장을 알아야 8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보기에 옆에 계신 분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좀 눈이 좀 이렇게 내려간 사람을 좋아하는데 카페 보니까 이 양반이 눈이 이렇게 올라갔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라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뭐 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고, 손잡아 줄 대상이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할 대상이지, 절대로 왜 이렇게 생겼어, 재수없게 생긴, 이런 대상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크리스찬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계명은 우리에게 말해, 너희는 오직 무엇만 해라? 사랑만 해야 돼.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없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랑이 안 되거나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까잡수셔서 그래요. 잊어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꾸, 어찌하여야 이 찬송을, 제가 이 어려운 찬송을 왜 제가 선택해서 불렀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어찌하여야 하나님, 어찌하여야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된 이걸 가져야 돼. 어찌하여야 이러고 있으면 혹시 누가 와서 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서운하게 섭섭해해도,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자네도 아니면 당신도 또 누구도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세요. 이게 사랑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찌하여가 없어지면, 어찌하여가 없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용서가 안 돼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어찌하여야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도 열리고 편하고,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용서 받았는데요,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도 뭐가 아프고 어렵고 실수했겠지, 아니면 말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 나가잖아. 이게 나가잖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막 돌들고 돌아다니지 않잖아.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 어찌하여를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처럼 개파라치 되죠. 아유 저거 그냥 하면서 찾으러 다니죠. 막 내 눈에 걸리는 것도 한번 걸리면 그냥 가만 안 둘라니까 이러면서 뭐 찾으러 다니.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만이라도 이 개파라치가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누군가 내 뒤를 다니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한지를 계속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교회 오니까 편하게 믿고 나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여기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고수도 계시고, 고수도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어떻게 믿은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하면 와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하나로 해줘. 불쌍하고 국률하고, 아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은 격려해주고, 내가 별은 이것으로 고개 숙인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듣고 많이 알면 어떻게 해줘요? 따뜻하게 일러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그냥 칼날 막 날리면 안 돼. 똑바로 해. 왜? 이거 하면 안 되고, 별은 이것으로 고개를 탁 숙여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지난번에 양병철 목사 한색교회 목사님 오셔갖고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분이 만약에 성가대 찬양하는 게 못마땅하다, 저렇게밖에 못해.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가대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가대로 들어가셔서 빚을 내주세요.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 여성교회 나 같으면 이렇게 잘하겠다, 손 들라고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 됐다고 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여성교회장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오늘부터 여성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성교회 가서 들어가서 봉사하시면, 남성교회에 대해서 내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남성교회로 부르십니다. 혹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시면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신학교 원서 바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써드립니다. 예, 그분은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갖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바로 신학교를 정리해 오세요. 제가 아주 추천서를 2장을 써드릴 테니까 바로 합격할 수 있도록. 혹시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그런 분을 오셔요. 제가 바로 써드려서 신학을 보내드려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봉사하겠다. 봉사처럼 가십니다. 나 같으면 성가대 하겠다. 전도 이렇게밖에 못해. 그분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하시면 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찬양팀, 내가 찬양하면 내가 왕년에 정말 노래방 가서 이 마이크하고 탬버린 깨라 흔들었는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은 바로 우리 지재만 전사님을 찾아오셔갖고 저 찬양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조용하지? 왜 조용?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하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수협의 찬양, 예를 들면 찬양팀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다 은혜. 여기 은혜지 뭐. 성가대도 은혜, 찬양팀도 은혜, 뭐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그냥 무슨 기라성 같은 무슨 그냥 쫙 양력을 두고 해갖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나 잘하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 저도 여기 은혜로 와서 있지. 아니 제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사명 맡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도 있고, 아까 찬양하다 삑사리도 나고 그래도 삑사리 나도 열심히 부르는 것도 은혜로 부르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다 삑사리 나면 줘 박을 것 같으면 내가 절대로 안 하지. 그냥 가만히 있지, 찬양 안 하지. 근데 하다가 삑사리 나면 그 삑사리도 힘든 거 아닌데 좀 어렵게 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실 걸 믿고 열심히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은혜로, 여러분이 은혜로 그냥 우리 목사님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한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저게 부족한 게 내 눈에 보이니까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드리겠구나. 왜 아멘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혹시 그렇잖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어떻게 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맞춰드리겠어.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죽이다 싶으면 찬양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찬양의 삑사리가 날리면 기도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가다 악수했는데 그냥 뜨겁게 잡았다 그러면 악수의 은혜 받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은혜를 안 받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목사님이 그냥 가지고 우리 기도해 드릴게요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겉으로 봐서는 다 시험 덩어리잖아요. 무슨 목수의 아들에 무슨 이스라엘의 저 시골 출신의 갈릴리 무슨 사람들이 기대할 게 하나도 없고, 뭐가 있어요? 얼굴 생긴 것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비참하게 비투성이로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제껏 말하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던 남이나 죽이고 쫓아다니고 손가락씩 약점이나 팔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더불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초청하는 그 속에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여덟수만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고, 계명은 알지만 계명은 나 돌아보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는 은혜 받은 것이 내게 있으니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장점 바라보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